이번 주 큐티 말씀이 다 내용이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용서하신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데 이 죄 사함, 용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독은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집입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셔서 많은 지치고 아픈 영혼과 또 생명들을 이곳에 또 쉬게 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참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집이 조금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쉬게 되었고 오늘 첫 아마 개장을 이렇게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 환영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다시 또 우리 길라 식구들과 함께 성인덕을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 성인덕을 또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또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인간이다, 인격이다, 육신이다, 영혼이다, 또 자기다 이런 또 생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과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그런 개념들을 포용할 수 있고 가장 실제적으로 와닿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생명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이다. 사람이다, 인격이다, 영혼이다. 뭐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생명이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어떤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다 이루고 또 성취하더라도 생명이 아프고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게 가장 소중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행복과 축복을 또 받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생명을 통해서 주어진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얻고 성취하더라도 생명이 병들고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적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속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입니다. 또 아픔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생명의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복과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해결하는 것, 생명을 돕는 것,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하게 얘기하고 집중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구하러 왔고 생명을 살리러 왔고 그래서 많은 병 고침도 하시고 생명을 치유하고 또 구원하고
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인독도 그러한 뜻에서 생명을 돌보는 집, 사랑하는 집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였고 그동안 많은 참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돌본다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지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뭐 또 저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또 더 깊이 이 마음에 와서 닿게 또 우리 한번 내 생명 속에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생명은 이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가 흙으로 모든 것들을 빚어서 우리가 생명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생기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자연, 이 모든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통해서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하시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잘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집이고 육신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생명만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병들고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땅의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게 되었다.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또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너희들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보려고 이상한 어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본질적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먹지 마라. 그런데 왜 선악과를 뭐하러 주셨냐? 먹으면 죽는 거를. 그런데 이 선악과는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선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이라는 건 윤리, 도덕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좋은 것을 선이라 그러고 안 좋은 것을 악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안 좋은 것은 멀리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선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생명으로 살기 위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선악과를 보기는 보되 선악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먹는다는 것은 그 선악을 밖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생명을
세상의 잣대인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선악으로 판단받는 거죠. 내 속에 좋은 것이, 생명 안에도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생명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생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 생명을 판단하게 됩니다. 잘났다 못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다 작다라고 합니다. 예쁘다 못생겼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행실이다. 저 사람은 실수를 잘 안 한다. 완벽하다. 저 사람은 실수 덩어리다. 저 사람은 일찍 온다. 저 사람은 청소를 잘한다. 저 사람은 청소할 때 보면 맨날 흘리고 다닌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죠. 뭐 집에서는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은 뭐 여기서는 뭐 그냥 반짝반짝 뭐 청소를 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병들게 됩니다. 아프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여야 되고, 생명은 의롭고, 생명은 내가 어떤 상태라도 존중받고 믿어주고 사랑 가운데 있어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뭐 잘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뭐 물론 교육하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막 야단치고 또 잘하면은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못하면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뭐 방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바보 같아 그러고 병신 같다 그러고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참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이 병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매일 자기를 책망하고 또 실수하는 자기를 못 받아줍니다.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학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감춰놓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있는 척하고 바른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좋은 모습만 보이고 또 그러다가 조금 실수하면 자기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생명이 결국 병들게 되고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과학의 법이다라는 거죠. 선악과는 결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해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우리가 고치려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안전병이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선악을 고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재발할 겁니다.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원인균이죠. 원인균을 잡아야지 뭐 열 내리는 해열제만 주고 뭐 기침 뭐 못하게 하는 뭐 그 약만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선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받고 정죄받고 버림받고
학대받는 이 원인적인 이 죄의 문제,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생명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우리가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프게 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살인하지 뭐 다 생명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생명이 아프게 되고 생명이 병들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아프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해결한다. 그것이 바로 선악의 문제입니다.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병들게 되었는데 그 원죄가 오게 되는데 원죄라는 것은 무조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원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받고 선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우리는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생로병사로 죽게 되는 것이다. 이 선악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지 않고 생명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언가 이 선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악의 판단을 받으시고 이 선악의 가장 극단적인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죽으심으로 모든 선악으로부터 생긴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생명을 용서함으로써 이제 선악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생명이 원래의 의를 찾게 됩니다. 생명은 의로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단받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내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를 얘기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명 자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위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행위적으로는 뭐가 잘됐고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그 생명이 판단받고 생명이 정죄받고 생명이 버림받아서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다시 의로워져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다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용서와 의로움을 입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르고 겉으로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근본적으로 용서와 의를 얻어야 된다. 생명은 의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사는 길, 생명이 첫 번째 사는 길은 이 용서와 의를 먹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이 우주에서 이룰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주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 외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의를 용서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첫 번째 내 생명이 사는 길은 용서와 의를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이 의,
이것을 내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다, 넌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아무리 체면을 걸고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창조주께서 대신하신 것으로, 이것은 과학의 법입니다. 창조주께서 대신하지 않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만물의 법이라는 건, 과학의 법이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이죠. 대신 값이 치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걸 얻으려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전자를 얻으면 누군가 전자를 줘야 됩니다. 전자를 맞바꾸는 게 이게 우주의 법. 모든 것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전자를 얻고 뺏기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으면 뺏기는 것이다. 보존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의를 얻는 것은 누군가 의를 잃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어떤 피조물이 하겠어요? 피조물이 의를 뺏길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이 아니니까. 의인은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가 뺏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를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의를 뺏김으로써 우리가 의를, 모든 피조물의 의를 대신하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피조물, 창조주의 의가 상실되므로 내가 전자를 상실함으로 내가 전자를 얻게 된다. 상실하심으로 내가 얻게 된다. 이게 만물의 법입니다. 과학의 법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의를 상실하시고 정죄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고통당한 생명을 상실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의를 얻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흥분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인덕에 온 것보다 더 흥분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의인이 된 길이 있다는 거. 주님이 내 의를 대신하시고 주셨다라는 거. 이거는 자다가도 흥분해서 깨가지고 또 흥분할 일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에서는 나는 의롭다고 하는데 내 무의식의 과거의 모든 습관들은 아직도 선악의 법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나를 감추고 나를 누르고 나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판단하고 또 버림받게 되고,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온 생명이 누리지 못해. 내 머리로는 의를 아는데 이제 내 무의식이, 내 삶 자체가 아직도 이 과거의 선악의 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직도 선악의 법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선악의 법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은 선악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선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가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살아요. 의인인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매일 말씀 보면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 속에 있는 아직도 판단받고 정죄받고
내 속에 부끄럽고 아직도 할 수 없고 두려워하고 버림받고 있는 나 자신을 끄집어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가져가서 본질적으로 십자가에서 계속 소멸하고 죽어야 된다. 매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왜 십자가에 나가야 되느냐. 한 번 죽었으면 됐지 왜 십자가에 나가냐. 내 속에 아직도 선악의 법으로 내 생명이 눌리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음하고 있는 내 생명,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나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매일 십자가에 나가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 죽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선악의 법이 아니라 생명이 살려면 의와 함께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사랑. 선악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악이 아니라 사랑이다.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무슨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그래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더라도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는 거, 신뢰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 껴안고 그냥 예쁘다고 뽀뽀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게 없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무한대의 사랑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무한대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퍼올려도 부족하지 않는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사랑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랑과 인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결핍됐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버림받은 결핍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또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건 먼지에 불과합니다. 훅 날아가는 먼지일 뿐입니다. 그 먼지에 집착하지 말고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래야지만 이 생명이 살아난다. 선악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내 속에 계속 채우는 이걸 먹는다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병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선악과 대신에 의와 사랑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내 속에 채워놔야 된다. 의와 사랑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열심히 먹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의 중심이고 영혼의 생명인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 매일매일 뭘 먹으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악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속에 있는 선악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보는 거는 괜찮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선악을 보지만 말씀을 선악과로 먹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정죄하고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선악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의와 사랑으로 먹어야 된다. 말씀이라는 건 우리에게 밥과 같은 겁니다. 음식입니다. 양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소화시켜서 거기서 우리 간에서 뭘 뽑습니까? 영양분을 뽑습니다. 탄수화물 뽑고 지방도 뽑고 단백질도 뽑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듯이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켜서 거기서 뭘 뽑아야 됩니까? 의와 사랑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지만 어떤 큐티 말씀에서도 의와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분해야 됩니다. 선악과로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은혜로 참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이 선악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를 또 사도 바울처럼 신음하게 하고 오호라 공부한 자로 분명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왜 이렇게 죽어가는가? 그게 그 속에 있는 용서와 복음, 용서와 사랑을 의와 사랑을 먹어야 된다. 의와 사랑이 영양분이다. 그걸 먹고 자라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용서와 의와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성령님께서 소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된다. 성령이 나를 소화시켜줘요. 소화효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해해줘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의와 사랑으로서 먹어서 내가 생명이 계속 부유해져야 한다라는 부유해져.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 잘 우리 이해하시죠? 예. 생명이 그래서 의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매일매일 하루에 3끼 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와 사랑을 먹어야 된다. 의와 사랑으로만 생명이 자라난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아이들이 이제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게 되면 뭘 합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또 더 크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도 성장하게 되면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답니다. 열매도. 그래서 우리는 더 부유해져야 된다. 생명에 더 부유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같이 또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 또 생명의 성장을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의 길이 아닌 또 선악의 길을 가게 된다. 이 사역을 하면서도 선악의 길을 가게 된다. 생명을 열심히 참 키워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선악으로 가게 되면 생명이 점점 또 피폐해지고 곤고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데 그냥 보이는 것으로 성장하다가 한국 교회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붕괴되어지고 다시 아프기 시작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을 다시 다 허물어뜨린다라는 거죠. 꼭 무슨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생명이 강건해지면 뭐에 힘이 있게 되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고 야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하면 뭐 이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선악으로 가는 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이 있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리도 걷고 뭐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뭐 지나가다 뭐 있으면 야 저 뭐 저렇게 막 산을 옮기고 그랬었어요. 뭐 그냥 심심하다 그러고 휙 날아다니셨어요. 너희들 봤지? 뭐 이렇게 또 막 재밌지? 뭐 예수님은 극히 절제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꼭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경우에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하실 때 나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또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뭘 하나님 뜻을 묻고 자기가 생각하면 뭐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무슨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뭐 뭘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셔도 다 하나님하고 한 통속인데 뭘 그렇게 기도를 하시느냐. 뭘 그렇게 뭐 시험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뭐 그렇게 뭐 40일 금식도 하시고 휙휙 날아다니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러시는가.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더라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자기가 오늘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좋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약한 자들 속에서 버림받은 자들, 갈릴리와 또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들 속에서 뭐 그들을 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능력을 받게 되면은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뭔가 선악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하다 보면은 선악으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역을 생명의 길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작부터 해서 본질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신가? 은혜와 사랑으로서 사용하신다. 은혜와 사랑으로서. 은혜와 사랑이 통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가장 작고 없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세상의 법, 선악의 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건 인류의 법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유럽 문명사, 뭐 세계 문명사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책도 쓰고 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것은 그건 하나님 뭘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법인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물론 우리가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뭐야? 강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항상 그 문명의 변화는 어디에 가장
버림받고 적고 없는 자들 통해서 되어진다. 강대국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 항상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도 그러한 법을 일으키신다. 우주의 법도 그렇습니다. 우주의 과학의 법도 그렇습니다. 뭐 뉴턴의 법 하면 뭐 이게 에너지 강해야지만 에너지만큼 하지만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움직여지는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과학의 법입니다. 오히려 뉴턴의 에너지 법을 능가하는 그것을 변환시키는 양자역학의 법이기도 하고 그것이 새로운 에너지의 법이기도 하고 복잡성의 법이기도 합니다. 작은 하나가 태풍을 만들어내는 작은 날갯짓 하나가 작은 데서 저게 뭘 할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큰 태풍을 일으키는 그게 하나의 복잡성의 법이고 양자의 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만물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 열매 맺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은혜와 사랑이면 뭐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뭐 우리가 해봤자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시면 우리가 할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우리가 아프면 되잖아. 아픈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많고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잖아. 그러면 그냥 드러눕자. 뭐 그냥 뭘 하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라시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길라시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은혜와 용서.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무기력해지고 아픈 게 왕이다. 십자가 나오면 되잖아. 주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맞긴 맞는 말인데 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러면 은혜인가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선악입니다. 나는 해봤자 안 되잖아. 안 해요. 그건 선악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해봤자다. 뭐 난 내가 하고 싶은 그건 자기를 선악으로 판다고 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자기를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넌 하지 마라. 네가 뭐 해봤자 뭐 하냐. 기도도 뭐 그냥 대충 해라.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은혜로 하실 텐데 뭘 기도를 해. 그냥 옛날에 그 몰랐을 때 쥐야쥐 했는데 뭐 해봤자더라. 그 선악으로 가는 거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선악으로 가지만은 너무 안 하는 것도 결국 선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뭘 하란 말이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란 말이야. 예. 참 이게 딜레마죠. 예. 뭐 이런 얘기들 뭐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 고민을 했고 복음 그 사도 바울은 율법도 뭐 끝까지 가본 사람이고 십자가의 복음도 끝까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를 읽으면은 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그냥 뭐 열심히 한 만큼 세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뜀박질을 연습하면 그 육신의 유익함이 있잖아요. 뭐 운동도 해서 뭐 하냐, 무슨 이거 먹는 거, 뭐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운동도 안 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뭐 천당 갈 건데 뭐 그 띵띵 부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은혜 이건 아니죠.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선악이죠. 자기를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선악을.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뭐 하되 뭐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뭐 자기 생명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이걸 먹어서 막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생명을 살찌우고 이런 건 아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살도 직장 뭐 애들 공부하듯이 뭐 그냥 직장 생활하듯이 열심히 그냥 사는 정도 일상 열심히 그냥 내 할 일 하고 할 수 없을 때 힘들 때는 또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살고 싶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저도 참 뭘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살면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뭐 혹시나 책을 쓰면 책을 통해서 뭐 하겠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책이 거의 안 팔려요. 뭐 이게 안 팔려. 뭐 제가 무슨 뭐 책 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뭐 팔리냐 안 팔리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어서 이걸 쓰면 사람들이 좀 읽고 뭔가 알고 깨우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고생하면서 제가 왜 공부를 하고 책을 쓰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해주신 건데 이걸 좀 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런데 뭐 별로 안 이루시더라고요. 뭐 안 팔리니까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책을 쓰고 공부를 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더라. 그렇지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뭔가를 하시지는 않을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뭔가를 하실까. 꼭 내 것이 아니어도 꼭 자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오병이어라는 거죠. 오병이어라는 건 조그만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가져왔는데 한 소년이 조그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시고 또 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또 잘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시간 됐어? 하고 그래 그거 좀 걔가 너무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바둑 두고 장기 두듯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은 많은 것을 뭔가 시뮬레이션 하시고 생각하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도 큰 것을 또 시간의 모든 흐름 속에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 오병이어처럼 뭐 내 걸 다 쓰신다는 게 나한테서 떡 하나, 누구한테서 물고기 하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선악의 법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사실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 성인덕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이 자연이 존재하는 것도 은혜와 사랑이다. 사랑이다. 네. 제가 그저께 오다가 이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그 전철이 뭐 금방 뭐 3분, 5분마다 오는 전철이 아니고 뭐 한 20분마다 오는 전철이 돼서 그걸 놓치면 한 20분 이제 못하니까 팍 거기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에스컬레이터 내려가지고 짐 들고 가다가 딱 열렸을 때 이제 샥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딱 들어가는데 앞에서 팍 넘어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막 완전 뻗어가지고 뭐 무릎도 찢고 막 뻗었는데 뭐 기다려 주지도 않죠. 뭐 싹 다치고 나는 뭐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완전 뻗었어요. 이렇게 다치는구나. 이렇게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죽지는 않지만 요새 그 노인들 그 낙상사고 뭐 수없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뼈가 부러지는 건가? 근데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좀 기다리고 하는데 욱신욱신 무릎이 욱신욱신하고 해서 간신히 참고 이제 여기 봉평에 와가지고 또 여기 내 아는 뭐 가끔 가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원장한테 가가지고 나 이를 다쳤는데 이 무릎이 뭐가 좀 다치지 않았는지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당연히 괜찮대요. 무릎은 뭐 크게 안 해서 그냥 그 진통제하고 뭐 바르고 뭐 이제 이러고 끝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 쪽 보더니 이제 내 나이를 다 알고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무릎이 뭐 너무 건강하시네 그러더라고. 무릎 건강하시다는 게 무슨 말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노화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노인네들 무릎이 좀 노화 현상 뭐 연골이 어쩌고 그런데 젊은 사람 무릎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제 무릎이 건강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참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제가 주말마다 이게 와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지만은 한 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뻗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생명이라는 게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내가 조심한다 만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은 참 그 은혜를 깨우치 오늘 이제 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온 건데 그 은혜를 아주 딱 직접 체험하게 네가 뭐 그 말씀 준비하고 뭐 어떤 뭐 왔다 갔다 뭐 네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 넘어졌지만은 넘어지지 않고 그런데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내 무릎을 이렇게 젊게 지키셨구나. 그것까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돌보면은 이 무릎도
건강해지는 그건 뭐 당연하죠. 그건 이제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잘나서 뭐 무릎이 어쩌고 생명이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한순간도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매 순간 내가 물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하고 살지만 이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선악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의 주님을 내가 매일 먹고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살고 우리가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오셔서 열심히 또 청소도 하시고 그렇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또 집에 가서 성인도 가서 내가 무리해가지고 뭐 이러지 말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피곤하면 하지 마시고 힘들면 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즐겁게 하시라는 거지. 안 하면 누구 저 집사는 왜 저러지 누가 이런 사람도 없고 뭐 여러분도 또 나이 생각도 하셔야 되니까 그냥 즐겁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의와 사랑으로 열심히 사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나의 가장 연약하고 없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없는 것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을 돌보는 길. 이것을 우린 또 성인덕에서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 성인덕이 어떻게 또 사용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면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기회를 또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키워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생명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왜 힘든가? 내 생명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주님에게 드리고 내와 의와 사랑으로 내 생명을 회복시키면 내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 속에 행복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생명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요한 3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잘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건 바로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고 영혼은 생명입니다. 물론 이 생명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생명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생명이 잘 되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으로 생명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생명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다 돌볼 수 있게 바랍니다. 생명을 통해서 내 노후,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나머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을 돌보기 바랍니다. 육신은 물론 우리가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강건해지면 그걸 또 성경에서 속사람이라 그러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바로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풍성해지고 어떻게 의와 사랑으로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의와 사랑, 은혜와 사랑을 계속 먹고 주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통해서 축복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로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통해 내가 생명이 건강하고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생명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행복해질 수 있다. 생명을 돌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의 중심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돌보는 게 유익하지만 그걸로 다 할 수는 없다. 생명이 강건하면은 육신이 조금 연약하고 조금 비실비실해도 내 속에 그렇다고 뭐 육신은 아무것도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움직이고 운동도 어느 정도 하고 건강식을 우리가 남들 하는 만큼 해야죠. 그러나 그런다고 내가 무슨 무병장수하는 건 아니다. 내 속에 생명을 달고 생명의 길을 가고 또 생명이 아프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이 생명이 사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들이 생명을 살리게 되고 이 생명의 풍성한 정말 열매들을 맺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늘나라는 뭐냐?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뭐냐? 바로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생명을 이처럼 연습하고 생명을 아름답게 해 나간 자들이 주님의 생명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알고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고 또 우리 이웃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할 때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으로 인해서 생명이 병들고 생명이 곤고하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을 주시고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의와 사랑을 먹게 하시고 이 생명이 풍성하고 강건해져서 또 주님의 법대로 우리가 하늘의 법대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생명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늘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고 나누고 그들도 생명의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성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돌보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법을 대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